우리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6장 오늘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가령 이 세상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이런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 그러죠. 이런 근본적인 질문, 곧 진리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잘 안 하지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진리에 대한 갈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두고 우리 인간은 철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이 세상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진리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는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누군지.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이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의미는 뭔지, 나의 목적은 뭔지, 나는 이곳에 왜 있는지, 왜 사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이제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이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방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평생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답을 이제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답을 얻을 수 있는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 던지기만 하고 답은 못 찾았잖아요, 그죠? 이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설계한 설계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설계한 설계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자기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다? 킹덤 패밀리.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킹덤 패밀리 엄청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킹덤 패밀리야. 할렐루야. 우리는 킹덤 패밀리예요. 속으로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이, 그거 말고. 여러분, 아그리빠 왕처럼 되고 싶어요? 그 여자 이름 뭐야? 이름도 까먹었어. 버니게. 응? 그 여자처럼 되고 싶어요? 자매님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킹덤 패밀리.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이 자기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딱 보니까 소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앞에서 바울은 베스도 신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았었죠. 그리고 그 신문을 통해서 일단 자기를 향한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이 다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죠. 그죠?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상소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때마침 누가 가이사랴에 방문을 했는가 하면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제 신임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에 방문을 했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아그리파 왕이 내가 한번 신문을 해보겠어. 그러고는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한 번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지금 몇 번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앞에서 바울이 이제 또 한 번 자기를 이제 변호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앞에서도 계속되는 신문에 대해서 자기를 쭉 변호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자기 변호,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변호한다면 똑같은 얘기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의 자기 변호를 보면은 내용이 다 같은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때때마다 누구 앞에 섰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의도를 담아서 때때마다 다른 내용들을 담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앞에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변호한 것과 달리 종교적인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신앙의 간증을 지금 또 한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벌써 앞에서 자신을 향한 고발 내용이 근거가 없다는 내용은 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금 앞 본문에서 이 베스도 총독이 브리핑을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또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2, 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2,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뭘 잘한다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한다는 거예요. 왜 잘할까? 팔레스타인 땅의 분봉왕이에요.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래서 유대인들을 오랫동안 다스려 왔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그들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당신이 이것을 잘 알기에 더 잘 판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더 종교적인 내용, 앞에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 아무리 얘기해봐야 잘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아그리빠 왕은 잘 아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이걸 통해서 또 한 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그리고 베스도와 그 외에 높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이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4절부터 그 내용인데 4절, 5절 우리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먼저는 이제 이 바울이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신앙 스펙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바리새파의 일원으로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해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과시하지 않기로 했죠? 연민에 빠지지 않기로 했죠? 바울이 과시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지금 내가 당신들의 입장, 당신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하면서 그들과의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야기할 그 내용에 앞서서 그 사전 백그라운드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에는 이제 자신이 고발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바울은요, 앞에서는 자신이 고발당한 그 내용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나를 고발하는 이 재판의 본질, 고발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밝히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 그리고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랬던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 하나 가지고 이 하나 바라면서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는데 그것 때문이다. 이게 뭘까? 퀴즈. 왜 텔레비 요새 그런 거 나오나 모르겠네. 뜨뜨뜨뜨뜨 해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이게 뭘까? 메시아. 맞아요. 정확히는 부활이에요, 부활. 예,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뭐예요? 자꾸 나 실망스럽게 하네.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부활. 예? 아멘. 여러분, 바울만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 부활 생명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영원한 생명의 선물, 부활.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성공과 번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요, 앞으로도 계속 오시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 주시면 좋겠어요.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성공과 번영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것이라면은 이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가셔야 할 자리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심판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래서 이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 사건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믿으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인 팩트고 그것이 우리 인류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듣지를 못했어요. 사실 이것은요, 신약 성경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복음을 얘기하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통으로. 그런데 그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아예 교리적으로 인정을 안 한다고 못 박아 버렸죠.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좀 낫긴 나. 교리적으로는 인정해. 왜냐?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걸 자기들이 알아. 교리적으로는 인정해. 하지만 믿었어, 못 믿었어요? 믿지를 못한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인정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믿은 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의 부활이 일어났는데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그 실제와 현실 앞에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인정하는데, 이것이 그 당시 그 유대교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질문 앞에 얼마나 소름 끼치고 전율이 맞는지 몰라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질문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진 거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이거예요.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했잖아요. 근데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애당초 못 믿을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안 믿는 이유가 애당초 저거는 못 믿을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로 여긴 거예요. 단순히 신화로 여긴 거예요. 단순히 허무맹랑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아예 못 믿을 것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아예 못 믿을 것으로 여겨버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반대로 바울이 역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그게 그렇게 이상한 겁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른 분들은 내가 오늘 교회 처음 왔다 생각하고 한번 질문을 받아보세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절대 안 믿어, 이런 분들은 오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셨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신다고 하고, 두 번째 질문,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전능한 신일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해 보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예? 돌덩어리를 금덩어리로 바꾸는 거 막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지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이 그게 불가능한 일일 것 같냐는 거예요. 다시 질문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이상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못 믿을 만한 허무맹랑한 얘기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그게 그렇게 이상한 얘기입니까? 바울에게는요 그것만큼 믿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믿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세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1절도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따라합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여러분 복음은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 만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실보다 훨씬 믿을 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믿을 만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에게는요 복음만큼 믿을 만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살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태초에 이 땅은요, 에덴 동산에는요 죄와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범죄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죄와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죽게 된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가 계속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생각을 뛰어넘지를 못하죠. 죽는 게 팩트가 되니까 우리는 죽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는요 죽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가장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여러 상식과 사실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진리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실인 부활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 여러분 이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자신감이 느껴지십니까? 역질문 하잖아요. 핵번치를 날리는 거예요. 이걸 왜 못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믿을 만한 사실이 아닌 거거든.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 새가족반에서도 그렇고 매주 새가족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기적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기적이다. 부활이 믿어지냐?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 이게 가장 믿을 만한 사실이야. 믿는 게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도움을 위해서 하긴 할 건데 이제 제가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어. 저도 마음 안에 이건 정말 이거 부활을 어떻게 믿어?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부활만큼 믿을 게 없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만큼 복음만큼 믿음직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이 가장 믿을 만한 사실. 따라합시다. 부활이 가장 믿을 만한 사실이다. 여러분, 이거 무리죠?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믿을 만한 사실이야.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부활이 가장 믿을 만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다시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세요. 바울이 던진 이 멋진 질문을 던집니다. 이걸 왜 못 믿어? 이것만큼 믿을 만한 게 뭐가 있다고?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것만큼 믿을 만한 게 뭐가 있다고? 이걸 왜 못 믿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습니다. 네. 복음에 대한 자신감, 이 확신과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자신도 당신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했고 핍박한 그런 핍박자였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들을 핍박하고 다녔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이제 말씀이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본론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꺼내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그러죠. 심지어는 여기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대.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 선교사야, 박해 선교사. 막 해외로까지 가가지고 다 때려잡은 거, 얼마나 열심히 많았으면.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어디를 갔는가 하면 다메섹에 갔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이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아무도 안 가니까 이제 나라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이제 그리로 갔다 그러죠. 그게 이제 그리고 그 길로 가다가 그때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다메섹 사건이죠. 그것을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빨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그러죠.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때가 언제래요? 정오가 돼요. 13절에 왕이요 정오가 돼요. 정오, 낮 12시예요. 태양볕이 가장 강렬하게 내비치는 때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장 깨어서 활동하는 때죠. 그러니까 지금 밤에 혼미한 상태에서 비몽사몽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낮이래는 대낮. 인간이 가장 깨어있는 그때
지금 이러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실제 사건이다. 게다가 여기 보니까 바울이 혼자 겪은 게 아니죠. 나와 13절,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혼자 거꾸로져서 땅에 엎드러진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야 쟤 왜 저래, 이게 아니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고 실제 사건이었다. 그것을 지금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이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행전에 지금 여러 번 나오죠. 앞에 9장에서는 실제 그 사건을 누가가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얼마 전에 22장에서 천부장 그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번에 세 번째로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다메섹 사건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내용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또 똑같은 얘기 하네? 그러면서 막 넘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다기보다 이야기의 포커싱이 달라.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그 강조점이 다르고 포커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각 본문마다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본문에는요 좀 두드러진 특징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 14절에 보면 앞에서는 안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독특한 표현인데 아까도 여러분들 읽다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까지 나오죠. 우리 앞에는.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저도 처음에 이거 발음하는 게 힘들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앞에서도 우리 사도행전 9장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고 교회를 박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겁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가 아니고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우리예요. 여러분 좌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이 교회예요. 우리의 형제자매가 교회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박해하고 형제를 괴롭게 하고 형제를 실족하는 거 다 뭡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각 형제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인식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앞에서 나오지 않는 처음 나오는, 유일하게 나오는, 바울이 이제 와서 공개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저자 누가가 지금 이 본문에 이렇게 딱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것은요 그 당시에 속담이었어요. 속담. 그래서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주로 쓰는 이제 속담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런 수고인 것 같아요. 사서 고생이다. 사서 고생이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가시채는 뭐냐면 이제 끝이 뾰족한 막대기예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 보이시죠? 저 그 농부가 든 짝대기, 뾰족한 짝대기. 저게 이제 끝이 이제 뾰족한 짝대기인데 밭 가는 소가 말을 잘 안 들을 때 사용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그림, 저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그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찌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만약에 소가 왜 찔러? 그러고는 반항해가지고 뒷발질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또 찔려. 그럼 또 찔려. 또 아파. 여러분 저희 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뒷발질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찔리고 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파. 물론 그렇게는 아니고 너만 아플 뿐이다. 이렇게.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파.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당시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소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해봐야 결국 누구만? 너만 아픈 거야. 바울만 고통을 당할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수없이 증명되어 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왕 누구지? 바로 왕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리고 대적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죠. 고집을 부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한 번 재앙을 내렸으면 들어야 되는데 또 들었어, 안 들었어? 또 대적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와. 세 번째 재앙이 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가 죽었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면 할수록 누구만 아파? 누구만 아파요? 바로만 아픈 거예요. 바로만. 가시채를 뒷발질하니까 자기만 아픈 거예요. 자기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 제국은요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다 고통당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들 보세요.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영적인 원리인데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바울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동안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 그런 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어떤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개인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순순히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 손 들어봐. 없죠? 우리도 다 고집불통들이잖아요. 다 고집불통들이에요. 하나님 대적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고집 계속 피우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지. 너만 아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께. 너만 아파. 고집 피우면 너만 아픈 거야.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고집 피워봐요. 나 이게 좋아. 그러고 해봐요. 그럼 그거 할 수 있어요? 너만 아픈 거예요. 너만 아픈 거.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보면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바울이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던 거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고생질을 지금 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 하는 대로 좀 놔두세요. 좀 그냥 따라오긴 하세요. 내가 이거 더 잘한다고요. 이러는 게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 너만 아프다는 거, 너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랑 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삶에 겪고 있는 여러 고생들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이 복음을 위한 고생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 고집을 피우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다가 하는 고생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겠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일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생질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일 있죠? 그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생질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생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상처나고 피나고 피 철철 나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일이고 사역적인 일이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게 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고생질인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열심 내려놓고 분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회고하는 이 다메섹 사건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이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는 고생이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요, 이 바울이 회고하는 다메섹 사건 앞에 9장, 22장에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같아 보이지만 포커싱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앞에 9장이랑 22장에 나오는 것들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특히 9장은 바울의 회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심하게 된 거, 이것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 오늘 본문은 무엇에 포커싱이 되어 있냐면 회심이 아니고 소명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소명.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명.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 앞에 22장에 가면은요, 이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장소대로 이렇게 나뉘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 초자연적인 빛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로지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갔죠. 그리고 거기서 눈이 뜨게 되고 거기서 또 어떤 하나님의 그 소명의 말씀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노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6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떻습니까? 그게 한 통으로 하나의 계시로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야? 딴 얘기 한 게 아니죠. 그죠? 저자 누가가 이제 다른 것에 강조점을 두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의 회심이 아니고 소명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명. 우리 16절 다시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내게 나타난 이유는,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는 거, 그러는 겁니다. 소명. 뭐라 그럽니까?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부르심과 소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제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이게 이제 앞에 9장과 22장에 나오는 내용과 이제 나는 가장 큰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부르심과 소명. 이 바울의 다메섹 사건은요, 첫 번째는 회심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소명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다메섹 사건은 회심 사건이면서 동시에 무슨 사건? 소명 사건이에요. 소명 사건.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 개인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니까 특별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회심 사건도 있고 소명 사건도 일어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죠. 우리의 회심 사건도 곧 소명 사건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는 그 시간이 회심 사건이면서 소명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가 동시에 우리는 무엇도 받게 되는가? 소명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소명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소명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소명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 순간에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 순간에 바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명은 언제 받았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까? 다메섹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그러면 소명도 받으셨습니까? 그 소명을 아십니까?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는 회심했으면 소명도 벌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소명을 이제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소명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통적 차원의 소명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공통된 소명입니다. 뭘까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 차원의 소명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경우도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소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적 소명 뭐냐면 17절 18절이 그에 해당합니다. 17절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러죠. 너를 구원하여, 그냥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종결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시작된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내심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흩어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도 받고 보내심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 소명입니다. 공통적인 소명. 여러분, 이 소명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소명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개인적 소명들이 있어요. 개인적 소명.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산 정상이라고 하는 공통된 목표가 있죠. 산 정상이 여러 개인 산 말고 산 정상 하나라고 치면 한라산 어디예요? 백록담? 백록담이라고 치면 공통된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공통 소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이 어때요? 하나입니까? 여러 개죠.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도요, 그 공통 소명을 이루어가는 길이 다 다른 거예요. 인생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다 다르니까 그 개개인마다 그 가는 길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개인적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통적 소명과 개인적 소명을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 깨달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소명을 깨달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다 소명이 주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목적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계획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창조 목적이 있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구원하신 구원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소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냐? 그 소명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 소명 따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소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소명을. 우리 최근에 이렇게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께서 교회에 좀 오셨어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믿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믿으셨으면 이제 소명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서 남은 여생을 이제 살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소명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바로 깨닫고 그 소명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우리 인생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고생질일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기 소명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소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 공통적 소명은 다 아는데 안 사는 것이고, 특히 개인적인 소명, 이 개인적인 바울의 경우에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행전 2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노라 라고 하는 것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복음을 전해라 라는 거. 드로아에서 주님이 환상 보여주셔가지고 유럽으로 인도해 주신 거. 그리고 얼마 전에도 23장에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개인적 소명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소명을 하나님이 다 발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바울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바울이다. 나를 향한 소명이 있다. 하나님은 그 소명을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다가 내일 죽더라도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 소명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소명 따라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다가 고생질하는. 여러분의 소명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저희 와이프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표현이 있어. 그랬더니 자기 과거가 생각이 난대. 책에도 나와. 자기도 이제 자기의 소명, 최종적인 소명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이제 연예인, 나는 연예계를 가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념 하에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것을 합력화해서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시지만 이게 최종적인 어떤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처도 받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이제는 그 소명 따라 사모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서 지금도 물론 지금도 고생이지만 주님 안에서 하는 고생은 복된 것입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도와줘야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책의 그 내용을 보고 우리 또 한 자매가 이제 셀에서 그런 고백을 했대요. 그걸 보는데 자기의 모습이 딱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맞다라고 생각되는, 자기가 원하는 그 문을 두드렸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자기가 두드리고 있더래. 손에 피가 날 정도로. 근데 이제는 깨닫게 됐다는 거야. 옆에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면 될 것을 내가 그랬다는 고백을 셀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다 뭡니까? 가시채를 그냥 뒷발질하는 고생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사명 따라 살아야 돼요. 사명자가 사명 내어 던지고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고생길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것이 그런 고생질이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소명이 있습니다. 공통적 소명이 있어요. 이 소명을 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 우리 개인적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